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후에라는 것은 어제 이제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있었죠. 그 대화가 있은 이후에 이제 오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그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이제 2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맥상 이제 세례가 어떤 형태인지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 근처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이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25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어떤 유대 사람하고 이제 정결 예법에 관한 논쟁을 하나 벌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흔한 것은 그 식사 전에 그 손과 발을 씻는 이제 그런 예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결 예식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부정한 것을 좀 씻겨서 이제 정한 것이 된다라는 이제 그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이게 그 또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세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부정한 것이 씻겨 나가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정결 예식에 관련된 이제 의미를 이제 세례도 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확히 이제 이 논쟁이 뭐 어떤 것을 이제 논쟁을 한 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논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제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제 비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예수님의 세례 쪽으로 사람들이 막 기울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6절 가시면은 이제 제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적어도 자기 스승님이 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더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왜 하겠습니까? 뭐 간단하죠. 그 스승님도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 좀 취하시고 예수님이 인기 얻는 그것처럼 뭔가 그 인기에 좀 대항해서 좀 더 우리도 더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제 했던 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제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어쨌든 몇 개월 전에 여기 새로 부임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기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사실 여러분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미 저부터도 이제 그런 걸 느껴서 저를 이게 나도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좀 이렇게 부응해서 이렇게 저버리지 않도록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딱 왔는데, 근데 이게 딱 주변에 이제 해남 주변에 목사님들을 딱 둘러보는데,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세요. 근데 어떤 교회를 또 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먼저 훨씬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사역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당연히 제가 그걸 보면서 건강하게 만약에 제가 생각한다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또 다 살짝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할까? 저분을 보면은 뭐 저렇게 사역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일까? 이런 비교의식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요, 사실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교의식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교의식이 나타나지 않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돈을 좀 잘 버는 사람, 나보다 뭔가 인생을 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옆에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이제 답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뭐 신앙인이고 아무리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딱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 스승이 더 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몸담고 있는 이분, 내가 지금 이분을 모시고 있는 이분이 좀 더 잘나고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 요한이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 요한의 정확한 마음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요, 근데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요한은 의외로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비교의식을 느끼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요했다면은 그건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뭐 진짜 일말에 가치 없이 그냥 뭐 대놓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오히려 흥하여야 돼,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쉽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뭐 안중에도 없고 뭔가 그냥 답답한 마음도 없고 그냥 너무나 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쇠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비교의식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요한의 말 속에 몇 가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요, 첫 번째로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에 갖다 주신 것이 다른 이유가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그릇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잘 맞춰서 주시는 것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요, 달란트 비유가 참 이 말씀과 굉장히 잘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죠. 근데 여러분, 맡기는 걸 보시면은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맡기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뭔가 이게 딱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 아예 없이 그냥 맡겨지는 대로 그냥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X로 얼마나 남겼는다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X로 비교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10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칭찬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훨씬 더 칭찬을 받아야 맞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나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많이 준 사람이 더 많이 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더 적게 준 사람이 덜 일하게 되는 그 환경이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꾸 이걸 세상 논리에 짜맞춰서 공평함을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덜 가진 것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평하지 않고 부당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적 논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꾸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요한의 고백 속에 담긴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이만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주신 이만큼이 내 마음엔 들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딱 받아들여 보니까 이 요한에게는 적어도 그 예수님에 대한 비교의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또한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요한은요, 사람에게 인기 얻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더 크게 받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그 부여에 있을 때 그 기도각 부모교실이라는 그 부모 교육을 담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분명히 교회 잘 다니시는 권사님이시고 굉장히 교회 잘 다니시는 기독교인 부모님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감만큼만은 희한하게 기독교적인 색깔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11시 예배 시간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 11시 예배 그 시간과 똑같이 무료 쪽집게 가해가 여기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어디 보낼까요? 주일날 예배를 보낼까요? 이 쪽집게 가해를 보낼까요? 만약에 이 쪽집 가해를 해서 수능 10점 오른다면 여러분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열이면 9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열이면 열이에요. 그 대부분 다 여기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쪽집게 가해를 보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보세요. 아이들이 쪽집게 가해 간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부모가 보낼까요? 그럼 아이들이 내가 쪽집게 가해를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쪽집게 가해를 보내면요,
부모님이 쪽지가위를 보내세요. 부모가 다 보내는 거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지금 좀 덜 해도 되니까 일단 서울대 가고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더 좋은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나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도대체 이 믿는 부모들까지도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난리를 칠까요? 왜 이 믿는 부모들까지도 교회 예배보다는 훨씬 더 이 공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잘 됐으면 바라는 그 마음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아이가 좀 더 이렇게 높은 서울대를 정도를 가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엄마들과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이번에 좀 못해서 연세대 갔어요. 너무 아쉽네. 약간 이런 말이라 좀 해야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 나도 할 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로서 좀 아이 잘 키웠다는 그런 소리를 나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머니한테, 엄마들한테 좀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저는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보이겠다는 그 다짐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에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그 욕구를요, 사실 인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 사람은 천천히 뭘 봤냐면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그 인기보다 더 큰 즐거움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즐거움이 뭐예요? 신랑의 기쁨보다 신랑 친구의 그 기쁨이 훨씬 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나는 좀 신랑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 상대적인 그 내려놓음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나바 훈련 가니까 그 바나바 훈련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등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2등 영성. 여러분, 2등 영성이 뭐예요?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도 2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냐 하며,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거 하며, 여러분,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뭘 자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뭔가 SNS 올려서 내가 뭔가 좀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더 드높아지도록, 정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그 가운데 고난을 받고 감내하고 그것을 승리했는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요,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이겼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기 취하려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신랑 친구가 누리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